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명희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우리도 오늘 조금 더 나다워지고 인간다워질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 앞에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쌓이고 열매가 되고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되고 소중한 곳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깊이 만나시고 만지시고 가르치심으로 새 힘으로 새 시각으로 이 땅을 또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떠하셨는가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소위 중도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또는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그 원문은 회복되다, 다시 보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소위 정상이란 단어를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봤었는데 어떤 사고를 겪었건 어떤 질병을 앓았건 그 이후에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중도 장애자인 거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상상을 하기 어려운 거죠. 정말 그때 그 상황에서 그가 겪었을 충격 그리고 절망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소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내야 되니까 또 언젠가 어떤 시점이 지난 다음엔 추스리고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던 그런 시대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이 구걸하고 살고 있다.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의 역사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어떤 노숙자가 있다. 그가 노숙자이지만 그 노숙자가 되기까지의 그 수십 년의 그 삶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행과 함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바로 그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보면 시간이 갈수록 지금 이 상황은 이 맹인, 이제 나중에는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진짜 다행인, 점점 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사건인 거지요. 그러니 지금 이 맹인에게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린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대부분의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예수를 만날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놓치고 그냥 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다행스럽게도 이때 마지막 그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이제 36절입니다. 그리고 구걸하고 있는데 바로 그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는 무슨 일이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과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성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고 그리고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한 바로 그 절기고,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무리들이 그 여리고 쪽을 통과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무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었던 거죠. 예수의 생명, 그 생명과 함께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운을 아마 이 사람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생명의 기운이라는 게 꼭 밝고 떠들썩하고 신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있기에 이 세상의 어떤 그 분위기와는 기운과는 다른 어떤 기운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만약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이 세상의 그 분위기와는 다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가끔씩 느끼거든요. 이 예배 때 이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기운을 경험합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때마다 우리가 확실히 이 세상은 갖지 못한, 가질 수 없는 어떤 기운, 어떤 색깔,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부족할 때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아파할 줄 알고 그 아파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단순히 그 기운만 가지고 딱 느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그런 기운을 감지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민하게 깨어서 예수를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지금 누가복음 18장인데 19장에 가면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근데 삭개오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려고 다들 길가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꽤 유명해졌고, 소위 그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거기를 지나서 간다니까 보러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을 때였고, 이 맹인도 그의 소문을 들었고 그가 어떤 일들을 하고 다녔다는 걸 알았으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7절부터입니다. 이제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분위기지? 라고 물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맹인이 외칩니다. 기다렸다는 뜻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은혜다, 고통은 은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거고 되게 무례한 이야기죠. 고난은 은혜가 아닙니다만 그 고난이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요. 시작점이 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이제 그 고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시작이 될 수는 있단 말이죠. 사실 오늘 지금 저 맹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대답해 줬는데, 저 그들은 예수가 어떤 존재냐면 되게 유명한 존재인데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구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예수를 찾고 만나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 맹인이 아니야, 그냥 그 비장애인이야,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럼 저 그들과 같이 옆에 서가지고 어땠겠어요? 예수가 지나갈 때 저 양반이 예수구만, 그 유명한,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구만, 그렇구만,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그들 별 문제가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냥 지나가는 꽤 유명한 한 사람이었지만, 고난 속에 있는 저 맹인은 그 간절함으로 그를 찾았기에 결국 예수와 관계를 맺게 되지요.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가 고난에서 내린 선택에 의해서 그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는 얘기는 그냥 해본 소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마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를 구걸할 때도 했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한 푼 주십시오 했겠지요. 근데 그때는 뭐 대답이 없거나 지나가면 에이 관둬라라고 그냥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란 존재가 아직 정확하게 깊이 알진 못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를 부르는 이 이야기는 훨씬 절박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39절입니다. 그 앞에 가는 자들이 예수의 일행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앞에 가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그가 멈추지 않아요. 구걸하는 거였으면 한 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는데 시끄럽다고, 나 바쁘다고 그러면 뭐 관둬라 뭐 이랬겠지, 속으로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야말로 절박하죠.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은 앞은 보고 자기 몸은 그래도 괜찮았으니까 그 앞에 달려나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니 뛰어나갈 수는 없었지만 더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일행들이 시끄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죠. 야, 우리 선생님 지금 너무 힘들다, 그동안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랬는데 또 그러냐고, 좀 쉬게 좀 해드리라, 아마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참 힘든 게 이 공감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픔을 정말 그와 비슷하게 가까이 가서 느낄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게 지속적인 건 더 어려운 거죠. 누가 처음 아프고 힘들 때 너 힘들겠다 그러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 우리가 내 문제가 어쨌건 아니니까 흐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공감이 힘들다는 건 인정하죠. 공감이 힘들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섣부른 판단, 섣부른 어떤 단정 이런 거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만해라 이런 말들 우리 하잖아요. 그동안 이 사회에서 여러 아픔을 가지고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파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 이제 좀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지 않냐고, 이제 좀 우리도 좀 일상을 살자, 이렇게 말하기 쉽단 말이죠. 이제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공감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됐다라고 말하고, 이젠 살아야지라고 말하고, 이러는 거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자, 근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부르니까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보면 섭섭하고 화날 얘기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개 같다, 너는 뭐 이랬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거기서 그렇게 외치니까
서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뭐 뒤에 보면 알지만 알았다, 네 뭐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막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건가? 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요. 사람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마다 그분은 분명히 다르게 대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러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 상황을 아신다고. 결국 그분의 의도에 따라갔을 때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그때 내가 잘 버텼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모두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버티되 우호적으로 버텨야 돼요. 여러분, 버티되 우호적으로 버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그를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게 버티되 우호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거죠. 그가 나를 나쁘게 하실 리가 없다고 버텨내는 것. 결국 그가 나를 살 수 있게 할 거라고. 그리고 그가 그의 의도대로 가실 때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내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설 거라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가 나를 부축하면서라도 나를 이끌고 데리고 가는 것을 느끼게 하시든지 할 거를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버티는 것이죠. 우호적인 마음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우린 뭐 교회에서 성경에서 저런 장면이 많으니까 뭐 당연히 저렇게 구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앞을 못 보게 된 이제 장애인이 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우 비현실적이고 사실 뭐 쉬운 일이 아닌, 뭐 쉽다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때? 예수를 알면,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그동안 많이 들었기에 이 사람에겐 이럴 수 있는 분이 있는 분이지, 이분은 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구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네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때요? 내가 지금 앞도 못 보게 됐고 이 길가에 매일 나와가지고 정말 먹고 살려고 이렇게 구걸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제 나에게 좀 도와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내 좀 편안하게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게 뭐 점치는 능력이라도 좀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내 집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정말 용한 점쳐서 사람들께 좀 도와주면서 나도 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말했다면 너무 이상한가요? 우리 뭐 예수님을 아니까 그걸 구하다니 다시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게 그렇게 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눈을 떠서 이제 정말 바르게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나에다가 플러스 알파, 내가 조금 부족한 거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아 보이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안 못 보는데 점치는 능력이라도 줘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라고 구하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구원하신다 하지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나를 정말 영원의 나라 그 뭐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의 지금 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저 믿음은 뭐예요? 나로, 어떤 나? 회복된 나, 이전의 나, 또는 온전한, 꽤 온전한 그런 나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하는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했다라고 할 때 저 구원도 뭐예요? 너는 천국 갈 거야, 이런 거 아니죠.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런 거 아니죠. 뭐예요 저 구원도? 네가 너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냥 다 포기하고 정말 앞은 못 보지만 어떤 그런 용한 능력이라도 가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며 살고, 또 그 나름대로 자기가 뭐 어떤 부분 이런 거야라고 그냥 믿고 그냥 난 이런 거라고 우기고 하며 사는 게, 어쩌면 진짜 이제 나아가 돼가지고 예수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 더 어려울지도 모르죠. 뭐 극단적으로 가면 순교할 수도 있는 삶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살고 싶어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하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서 그 회복된 자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요. 43절입니다. 그가 보게 됐을 때, 회복됐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뭘 전제해요? 하나님을 그래도 꽤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야 진짜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뭘 전제해? 예수를 만났다라는 걸 전제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진심으로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래도 꽤 알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꽤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건 진짜 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회복된 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출발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이 땅에서 회복된 나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와 동행, 예수와 연합된 삶. 우리가 그거 구분하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굳이 구분하면 다르다고. 예수를 믿는 것은, 믿었다는 것은 뭐 영어로 표현하면 become Christian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be Christian. 크리스찬의 존재, 예수 믿는 존재, 예수와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따르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이곳에 오면 항상 위축돼 있고 주눅 들어 있고 이럴 수 있어. 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은 아니었거든. 근데 그 삶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이어야 하거든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다. 그들도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루어가는 삶, 나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 그러니까 예배는 출발점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보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회복된 나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요. 이제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맹인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결국 이 땅에 훼손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그 본 모습을 망가뜨린 타락한 훼손된 모든 인간을 대표해요. 그래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건강하게 다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이 세상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실체를 알지 못하는 인간 존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근데 말이에요, 나의 실체를 잘 모르면, 이 세상의 실체를 모르면, 그것을 모르는 이들이 행복하고 불행한, 또는 만족한다 불만족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뭐가 되냐 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실체와 이 세상의 실체를 모르면,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 때 비교로 인해서 행복하다 하잖아요. 만족하다 할 때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만족한다고 했죠. 내가 더 가졌느냐, 내가 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느냐, 더 많이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느냐가 행복과 만족의 기준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비교인 한, 그런 속에서 행복한 사람도 만족하고 있는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불안과 염려예요. 그 기준이 비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뭐가 된 것 같아서 만족하고 행복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어요. 언제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이 나를 앞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염려와 불안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 만족과 행복의 기준이 비교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때도 불만족할 때도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내 안에는 그 불안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 계속 조급하고 초조하고 살피며 살고 있다면, 그게 본질적으로 구걸하는 삶 아닌가요? 너무 나갔나? 그가 길가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구걸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외적으로 볼 땐 훨씬 세련되고 편안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폼날진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뭔가 항상 비어있는, 이게 전부가 아닌 건가? 왜 내겐 여전히 초조하지, 불안하지? 왜 계속 나는 여전히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도 옆에 있는 사람과 이 상황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지? 여러분, 그게 구걸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든 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게 뭐예요? 그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건 어떤 성취건 뭐 건강이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각했던 것, 왜 내 안엔 뭔가 이게 여전히 불안함이 있지? 여전히 진짜 만족,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있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썼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그 해결책을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따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존재의 무게중심을, 지금까지는 내 존재의 무게중심이 밖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성취했느냐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무게중심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나를 칭찬하고 환호하느냐가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였는데,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것은 그 무게중심을 이젠 안으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얼마나 나다운가? 나다운 걸 알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 예수는 지금의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나가 훨씬 중요해진,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나를 보는 시각이 훨씬 중요해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내가 지금 가야 할 그 길 위에 있는가,
때로 그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길 위에 있는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 따른다는 말의 의미예요. 힘들잖아요. 낯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뭐 천국 가고 이런 거 말고, 뭐 그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시겠지만 예수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뭐 보너스, 상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무게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끼리 같이 있으면 쉼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적어도 이 세상의 질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질 수 없는 그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비교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말해도 되는, 꺼내놔도 되는 내 약점도,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욕심도 다 꺼내놔도 되는, 그런 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말해도 되는, 말하다 보면 이 사람도 그런 고민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따른다는 건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욕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죠. 아, 여전히 내가 그렇구나를 고민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얼마나 큰 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어요. 아, 이 길을 가는 게 틀리지 않구나.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갈 수 있겠구나. 아, 이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귀한데, 전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이 공동체의 소그룹에서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꺼내놓는 그 이야기들, 서로의 고민들이 뭐 그들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와 같은 고민, 아, 이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는 좀 낯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귀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동산, 뭐 주식, 더 나아가 뭐 미래의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은 꽤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참 너 똑똑하다, 너 잘났다, 너 어떻게 그거 다 그렇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워?는 알고 있는데 영혼과 닿아 있는 것은 전혀 보질 못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 맹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바깥으로만 향해 있는 자요, 보이는 것만 중요한 자요,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 현상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는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이 시대가 무엇인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영원히 이 땅에 오고 있는, 그리고 내가 들고 온 영혼을,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간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 본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탄식하셨던 이 탄식이 여러분들을 향한 탄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다 부족하니까 이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어저께 우리 팀장들 모임에서 그런 나눔할 때도 그런 얘기 계속했어요. 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세상의 질서인가를 자각하고 그때 막 고민하고 선택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것에 약할 텐데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아, 내가 또 그랬구나, 또 그랬네요,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이 쌓여가야 어느 날 또 살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전보다는 나의 선택들이 조금은 더 영혼과 닿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내 눈이 조금 더 밝아졌구나, 영적인 시력이 조금은 더 좋아졌구나 라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걷는 것이 나도 참 기쁘다 라고 말이에요.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영적 시력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이 땅에서도 눈이 나쁘면 안경을 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력을 이렇게 조정하죠. 우리의 시력도 여러분 예수라는 안경을 써야 영적인 그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깊이 가까워지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이 보는 것, 예수님이 가는 곳 같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맹인이 자기가 맹인인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스스로 바로 그랬기에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뜨지 못하고 있는 영적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내가 초라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어서 기뻐하시며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